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막 진행 중인 나라들이 있고 또 이렇게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오랫동안 이렇게 침체 가운데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다시 새로워지려고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오늘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고 계실 때 모든 나라를 다 고르게 세우고 싶고 그 안에 하나님을 막 경외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두고 싶으실 겁니다. 오늘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기 원하시는 대로 나라가 민족이 오늘도 움직여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기도자들이 하나님께 나라의 여러 문제들과 여러 고민거리들과 염려들을 아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 기도자들을 오늘도 곳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달라고, 특별히 우리나라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녘 땅 가운데 오랫동안 압제되고 어려운 지역이 하루속히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고 정말 돌이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오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특별히 오늘 정경윤 집사님 수술을 하세요. 오른쪽 이 손가락 방아쇠라 그러죠. 여기랑 손목하고 어깨하고 한꺼번에 수술을 하세요. 지난번에는 왼쪽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수술이 잘 되도록 또 회복이 또 신속하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원에 계세요.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송복희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기도하고, 최현숙 권사님 이렇게 수술과 연관돼서 또는 검진과 연관돼서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더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회복의 역사를 덧입혀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근에는 이렇게 골절되신 분도 많고 그러세요.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연관되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선교지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정말 그 나라를 떠나기 전까지 그 나라를 축복만 하다가 오시는 분이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족, 자녀들, 또 선교사님들의 건강, 또 실제적으로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그 부르실 때에 그 꿈꾸게 하신 일을 실제로 그 땅 가운데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정말 섬길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열어달라고. 선교사님들 뭐 다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오셨었던 간증하셨던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셔도 좋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주보가 있으시다면 그 나라들을 이렇게 선교사님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 열방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기도자들을 사용하셔서 나라의 현안과 문제들과 나라의 여러 가지의 염려거리와 미래적인 그런 소망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아뢰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오늘 기도가 꺾이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 지역 가운데에서도 또는 어떤 종교적인 탄압이 있는 지역 가운데서도 기도가 꺾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위하여 마중물처럼 준비되는 기도자들을 오늘도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또 각 지역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와 위정자들, 특별히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회 주셨을 때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 오랜 기간 동안 압제되고 어려운 지역, 하나님 정말 오늘도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시간 안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존중함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여질 기회를, 도구가 될 기회를 위해 우리를 구별하시며 준비시켜 주시되, 특별히 오늘 수술이 있는 정경윤 집사님 이렇게 오른쪽 또 손목과 방아쇠 또 어깨에 이런 수술들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 시간 진행되는 수술인데 하나님 수술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하고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을 붙잡아 주셔서 완전한 회복과 치료의 과정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상에 계시는 우리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김숙자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송복희 권사님, 최현숙 권사님 하나님 돌아보시며 연약한 부분을 회복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완전한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돌아보시고 살펴주시되 선교사님들 각 가정과 자녀들과 그 모든 섬김의 현장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복음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실제적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 보내실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걸음 되도록 선교사님의 하루와 삶과 건강과 그 자녀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5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즘 예레미야 묵상하기 힘들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을 하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읽기가 좋은 본문만 있지 않아요. 읽기가 어려운 본문들이 있어요. 성경 본문 중에 나름 읽기가 상위 랭킹 한 1, 2위 정도 되는 본문이 예레미야 본문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매일 읽어보니까 더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특별한 구절이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자주 만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에 지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인내하신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속 설명하시는 건 인내가 끝나는 지점이 있고 그것이 심판의 때고 하나님이 손을 펴서 멸하시는 날이 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내가 이미 손을 펴서 너희를 멸했다. 과거형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과부가 많아졌다. 과거형으로 설명해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일어날 일을 불보듯 뻔한 현실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얘기를 누가 처음 들어요? 선지자가 처음 들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고 막 광채가 나면서 이 메시지가 전달된 게 아니라 선지자가 먼저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가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길에서 전하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먼저 듣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 힘든 얘기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본문들은 읽기가 이렇게 힘들어라고 할 때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레미야가 그 힘든 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게 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적은 건 아니에요.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대피를 하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적어도 받겠지만 실제로 그걸 잘 적어 기록하는 사람이 파트너가 나중에 생겨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막 선언하고 선포한 얘기들을 막 불태우고 막 이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그대로 다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 그리고 전하면 바룩이 썼어요. 그걸 몇 번 했어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얼마나 기구하고 힘든 그런 사역의 현장이 있었습니까? 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기에 지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은요, 하나님이 한두 번 뜻을 돌이키신 게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뜻을 딱 정하시면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에 너무 힘드시다, 지쳤다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작정하신 일을 오늘 이루시는 게 아니라 내일로 딜레이 시키시는, 미루시는 것이 뜻을 돌이키는 것의 일부가 됩니다. 뜻 자체를 바꾸시는 건 아니에요. 죽어야 될 사람을 갑자기 살리시진 않아요. 죽어야 될 사람이 죽는 방식이 달라져요. 죽는 기간이 좀 미루어져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인내하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참고 계실까, 우리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참고 계시는 것으로 설명하세요. 그런데 그 참는 게 아주 힘들구나, 이제는 힘들어서 아주 그냥 다 성문에서 이 곡식을 이렇게 키가 곡식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키로 까불러서 자식을 끊어내고 백성을 멸하는 걸 곡식으로 키질하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설명하세요. 인내가 끝나는 때가 있는데 영원히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인내가 끝났다고 해도 약속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뭘 참으실까, 우리들에 대해.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뭘 참고 계실까, 세 가지. 그리고 참다가 인내가 팍 끝나는 지점이 있어서 이런 심판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뜻을 진행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과부가, 청년들의 어미가, 일곱을 낳은 여인이, 이런 설명을 쭉 하시는 본문을 볼 때 오히려 인내가 끝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된 말을 계속 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는 거,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 참으시는 건 뭔가? 첫 번째는 본문에 나와 있어요. 6절, 내가 나를 버렸고, 하나님을 버리신 걸 참으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택했지만 싫어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꼭 남녀가 교제하다가 서로가 입장이 좀 어려워하면 누가 먼저 찰 것인가, 이런 것 같이, 이쪽 한쪽 편은 절대로 아닌데 저쪽 편이 먼저 딱 차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게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쳐버려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해요. 우상을 좋아하느라 므낫세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더 재밌고 더 스펙타클하고 더 뭔가 이렇게 하고 나면 더 기분이 좋고, 여기저기 우상도 모양도 다양하고 형상을 보니까 왠지 매력적이고, 이런 게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과정이죠. 하나님을 버리는 일, 그걸 참으세요. 두 번째, 뭘 참으세요?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하나님을 버려도, 마음으로 잊어버려도, 또 실제로 예배하는 현장에 우선순위에서 놓쳐버려도 하나님 앞에는 있어야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을 떠나요.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얼마나 속상한 일이세요. 이걸 참으세요. 물러가서 집에 가도 공기를 일정하게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일정하게 공급을 해주세요. 도저히 말이 안 되고 교훈이 그래도 될 만하다 싶으면 기근을 통해 뭐 이런 걸 통해 정신을 차리게 하시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쏙 물러가는 사람들을 참으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 참으시는 건 오늘 본문에 써 있는 대로라면 뭐죠? 7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자신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가 가는 길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걸 참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인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야, 내가 진짜 너무 참기가 힘들구나, 뜻을 돌이키기가 지쳤다, 이 한두 번 참으신 게 아니니까 오늘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으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소위 바깥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일 때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 그러면서 언제까지 참으리요? 예수님이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동일합니다. 내가 뜻을 돌이키는데 지쳤어. 하나님도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왜? 엄청 참으시니까, 한참을 참으시니까. 매일 참으세요. 매 순간을 참으세요. 이거 뭐 인생이 예를 들어 80 강건하면 80 뭐 60 뭐 요즘은 100년을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한 사람의 돌아올 때까지 참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 절이 절밥이 좋아, 이런 걸 참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쓱 물러가고 교회 앞을 지나갈 때 교회를 딱 쳐다보고는 쓱 하는, 가끔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뒤다보는 사람도 많아,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갑니다. 예, 저도 뭘 도와달라는 건가? 뭐 쾅쾅쾅 화장실 좀, 그러면 오히려 문 열어주고 그럴 텐데 이렇게 뒤다보고 그리고 다 가요. 아시는 것처럼 교회 앞에서 담배를 많이 피고 갑니다. 저희 교회 앞에가 이게 만남의 광장이기 때문에 또 운전 연수하는 친구들도 그 앞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려요. 네, 그리고 그냥 가요. 네, 하나님이 오늘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참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마음으로 바뀌어야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은혜로다, 이러고 돌이켜야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만 물러가겠나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훨씬 난데 은혜의 약속 앞으로 나아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렇게 돼야죠.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였더라, 이렇게 해서 돌이켜야죠. 몸은 저기가 있어도 약속 때문에 방향은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솔로몬이 그 성전 봉헌 때 기도할 때 혹시 여기까지 못 오고 전쟁터에서 멀리서 무슨 일이 있어 거기서 향해서 기도해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요, 돌이키는 게 문제, 방향이 문제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참으십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우리의 현실대로라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시간 직전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여전히 오늘 하나님에 대해 생각지 않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 하나님께를 향하지 않는 거, 이걸 다 참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 대한 것만 참으시겠어요? 아주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시죠. 핸드폰 매장에 가서 핸드폰 케이스 또 뭘 살까 이런 막 고민, 이런 거 즐거워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기회가 아직도 그 삶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다른 걸로 좋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부르시겠어요.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버렸네, 이런 노래 불러야 되는데 세상 즐거움 여기 있네, 이런 노래 부르고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 거예요. 만드셨는데 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 2장에서 특별히 막 빚어서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만 빚어서 만드시는 게 아니라 모두를 빚어서 만드시는 그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프신 하나님. 그런데 만들어 놓은 이후부터 아무리 불러도 오지도 않고, 이게 몇 년째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십 년째죠. 그러니까 이건 참으시는 거예요. 이걸 세 가지를 참으세요. 오늘 참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안 돌아온 사람들에게, 야 이거 하나님 기다리신데, 그런데 뜻을 돌이키기에 지치신데, 이런 걸 말해줘야 아이 뭐 그런 게 어딨어 하고는 밤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기다리시는 건가, 그래서 그랬나 지난번에 그 일이, 이러면서 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연결짓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사로잡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오늘도 행하시죠. 그러니 오늘 세 가지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어떤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님 품에서 질문하는 제자와 눈짓하여 알아보라 하는 제자와 거리가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예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도 저기 떨어져서 눈짓만 하고 있는 제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품에서 얘기하는 제자 돼야 되잖아요. 자, 오늘 세 가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보고 또 우리 가족에게도 이 얘기를 전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중요한 거.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내가 다 끝났다, 다 멸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설명하시는 뭔가가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그들의 과부가 바다 모래보다 많아졌느니라. 이 구절 어떤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말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에 대한 반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무별보다 많게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과부가 바다 모래보다 많아진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바다 모래보다 많은 과부. 8절에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과부가 나오고 그 청년들의 어미, 그러니까 누가 죽었는지가 아시겠죠? 청년들이 죽었어요. 장성에서 이제는 가정에 막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도다 그렇게 막 가득 차면 막 어머니 아버지 어깨가 막 뿜뿜하고 기분 좋고, 그 청년들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9절에 일곱을 낳은 여인, 일곱은 완전수잖아요. 이 여인은요 일곱을 낳았다 그러면 그 자녀들로 인하여 그 기쁨이 오래가고, 그리고 이 여인의 마지막은 빛나야 됩니다. 성경 표현대로라면. 근데 일곱을 낳은 그 여인인데 쇠약하여 기절했어요. 왜요? 일곱 다 정상적으로 사라진 게 아니죠. 욥기 같은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욥기의 가족이 하루 한날 한시에 다 떠나잖아요. 그러니 그 얼마나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곱을 낳은 여인이 쇠약해져요. 수치와 근심을 당해요. 자, 여기서 과부와 청년들의 어미와 일곱을 낳은 여인은 실제적으로 막 예루살렘 성전이 패망하게 되고 그 지역이 다 몰살되고 할 때 그 눈물에 사로잡히는 여인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하여 학자들 중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과부, 그 어머니, 이 여인, 이 어머니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다는 걸 이렇게 저렇게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읽어도 아무 문제 없죠. 하루아침에 그냥, 왜냐하면 내 딸아, 예루살렘을 그렇게 지칭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일 본문에는 특이하게도 10절,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어머니 얘기를 해요.
앞에 오늘 본문에 어머니 얘기가 나오니까 예레미야도 어머니 얘기를 합니다. 뭐 예레미야를 낳은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도 보기도 해요. 그건 내일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머니 또는 여인 또 과부, 여기서 설명한 이 여인은 예루살렘을 형상화한 예루살렘을 이렇게 부르는 지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백성을 멸했다라고 말하시면서 뭘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설명하시는 과정이 미래적인 것을 설명하시는 과정에 계속 예루살렘에 대해 말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5절에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고 하나님도 이 마음이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읽었던 다른 본문에서는 막 그 내 딸 예루살렘을 위하여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러니 생각을 하실 때 계속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그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일을 당하게 될 텐데 그 어떻게 위로해 줘야 돼, 내가. 그런 본문이 오늘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납니다. 끝나면 그냥 끝이고 내버리시고 하나님이 다시 만들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아보시거나 뭐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거나 하는 게 완전히 끝났느냐? 아니요. 그랬다면 이런 기록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이 백성, 최소한 북이스라엘은 약속을 떠나 나라를 만든 거잖아요. 약속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그 유다의 그 이 왕호를 옮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실제로 약속과 연결된 나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이동하던 그런 성막을 땅에 고정하신 데가 사실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과 연관된 나라로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래도 유지시키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 자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루살렘이 이런 식으로 자녀를 빼앗기고 기절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위로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탄식과 안타까움이 예레미야가 5절에서 탄식하던 이 구절보다 더 길어요. 하나님의 탄식이 9절, 8절, 9절, 10절 계속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약속과 연관돼서 하루 더 참으시는 거죠. 약속이 없었으면 벌써 사라질 사람들, 그런데 약속의 사람이 될 기회를 또 주세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을 가진 우리들에 대해 하나님이 참 즐거워하시지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에는 나 혼자 약속 갖고 가족들 안녕 이런 걸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족들 안에서 실제로 그 약속이 통용되기를 원하시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제발 좀 알아라 이런 말을 안 해도 될 만한 상황을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시는 하나님에 대해 좀 가르쳐 드릴까요?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런 일이 대화가 없는, 알아, 나도 체험했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믿어졌어요, 이런 말을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되기를. 오늘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는 날이 끝나시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날 전까지 우리는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에 지치셨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느라, 견디시느라 그 상황을 버티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마저 버리시면 어떡해요? 다 잊어버린, 약속 잊어버린 사람들.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명하고 약속과 상관없이 사람들 다 끌려가고 막 결국은 결단이 냈지만 이스라엘이 패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으시잖아요, 일일이.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약속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인내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가족, 우리 친지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전해야 돼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약속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세 가지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으시는데도 아직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뜻을 돌이키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증거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 결단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시는, 오늘도 정하신 뜻을 또 돌이키시고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오늘도 지속적인 그 긍휼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것 감사한데 우리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들도 부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얼마든지 아직도 먼데 가까운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이 기회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오늘 우리도 이 사실 믿고 하나님 의지하여 하루를 하나님 즐겁게 하나님을 뜻을 수종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